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고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희망보다는 절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끔 만드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 염려, 좌절과 절망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온통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집착하고 그런 소리에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소리를 가슴에 품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불안이 떠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보세요. 그때 모든 어둠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평안,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이런 초월적인 감사와 초월적인 기쁨, 초월적인 행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솟아날 군역이 있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역대하 12장 말씀 묵상합니다. 역대하 한 장 한 장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아요. 정말 한번 묵상하고 흘러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말씀들이고, 그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묵상하기에도 너무 아까운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역대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믿음의 역사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배워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죠. 오늘 역대하 12장은 남유다의 일대왕, 이제 역대하 이 12장 이후부터는 남유다, 이스라엘, 그러면 곧 남유다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곧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 역사가 36장까지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1대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1대부터 20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1대 르호보암이 마지막 가는 르호보암 통치 41세의 보위에 올라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도 인생의 터미널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기록이 이 역대하 12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 한 장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삶의 그 행적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세 가지예요.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바로 뭐냐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섰을 때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어보면 딱 이 한 절의 말씀처럼 돼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정말 예외가 되는 인물들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이고, 정말 험난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난과 그 시련을 겪었던, 그렇게 연단됐던 인물 한두 명 빼놓고는요,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이분 솔로몬조차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놀라운 지혜의 사람도 섰을 때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예의 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의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다. 어떻게 했을 때요? 섰을 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왕국이 분열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르호보암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르호보암을 축복하셔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졌다.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역사를 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한국 근대사를 봐도, 한국 근대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건 언제부터 무너졌냐?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힘도 갖고 화려한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야성 다 잊어버리고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축복을 해줬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놀랍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르호보암이 버리니까 르호보암만 버린 게 아니고 그를 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본받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것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경히 여기고 버려버리면, 그러면 성도들도 다 여호와의 율법을 경히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말 거예요. 언제나 리더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보면 공동체 리더들이 있잖아요. 성교회도 리더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성장하는 성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성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무너져 버리는 목장이 있죠. 리더가 누구냐? 그걸 보세요.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결코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리더들은. 할렐루야. 그러지 않은 순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섰을 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어주는 축복, 내가 마음껏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야죠.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가나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12장 통해서 배우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반쪽 복음 이런 복음들에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그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그냥 품어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로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자, 2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얼마나 선명해요. There's no excuse.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시삭,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시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전쟁도 재앙이에요. 성서에 보면 왜 이런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제국의 나라들의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발발됐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보니까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이유가 어디냐면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어떤 범죄를 했어요?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단 말이죠. 르호보암만 버린 게 아니고 그를 따라 그 백성들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스마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오늘 5절 말씀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 삶에는 어둠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 품어주시는 분이니까. 왜냐?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잘못된 복음에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나를 이미 버려버렸는데, 유기시켜버렸는데, 그래서 이 수많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모든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순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삭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킬지, 그래서 온 성읍을 빼앗고 그리고 온 성읍을 불태워 버릴지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정확한 기록이죠.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촛대를 옮겼잖아요.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잣대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참여하고 회개하는 길이 살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셋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위기의 살 길은 그러면 무엇이냐 말이죠. 위기의 살 길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3번이나. 참만 다행인 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삭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오히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 예기치 않은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불타고 성읍들이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건 쉽지 않죠. 의롭다는 게 뭐예요? 공의롭다는 거죠. 정의롭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그 얘기예요. 참 여호와는 의로우시군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는 참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여호와는 참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당신의 행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지당하십니다. 참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이다. 죽여주소서. 당신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옳소이다.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일을 자초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이 재앙은 너무나도 지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삭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일정 경험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There's no God.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아니고요. 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 살려달라고 참여하며 나갈 때요. 그럴 때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경전 전체가 시종일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계속. 재앙을 당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토산을 먹어
땅이 황폐해지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 가지 하라 그랬죠? 잊어먹지 마세요. 첫째는 뭐예요? 스스로 악을 떠나라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라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반드시 고쳐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허락한 축복의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릴 거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버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똑같아요.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답을 찾고 있나요? 왜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나요? 참으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해답을 왜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답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